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주위 분들하고 좀 밝게 웃으면서 눈도 좀 마주 치면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인사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에게나 다 마음에 소망 혹은 소원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다면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소망이나 소원이나 같은 말 같지만 본질은 너무나 다릅니다. 소원은 보통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바램, 원하는 것 이런 걸 말한다고 하면,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바램 이런 걸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소원을 품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고난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원보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간절한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로마서 곳곳에 나타나게 되는데,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편지 서두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주님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13절에도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편지 서두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이 두 구절은 분명히 편지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혔습니다. 가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로마 가보셨습니까? 온통 유적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이 이 유적지를 구경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거기 가서 휴양을 하고 싶었을까요? 유치한 질문이죠.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로마를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제가 주일마다 지향하고 있는 4월 20일 날 부활주일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교회로 초청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뭘 얻어오려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눠주고 싶어 가려고 했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하고 싶어 했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것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은사, 자막에 올리면 헬라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놓으면 나중에 또 안 써도 되겠죠. 근데 신령한 은사는 헬라어로 뭐라고 있죠?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앞에 거는 잘 모르겠는데 뒤에 거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카리스마. 이게 뭐냐? 영적인 은혜의 선물, 영적인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헬라어로 읽어봅니다.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이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은사가 뭘까요? 표현은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 카리스마라는 말이 두 군데 쓰였어요. 다시 자막을 올려주시면 제일 첫째 줄에 보니까 주시는 은사 할 때 이게
카리스마고요. 그 다음에 인하여 주어지는 선물일 때 이 선물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은사는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은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넘쳐난 이 은사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은사하면 마음속으로 저절로 머릿속에 꽂혀지는 성경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은사의 장, 이렇게 딱 꽂히죠.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영적인 권면을 하는 은사, 다스림 은사, 심지어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게 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그러면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런 은사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주고 싶어 했던 은사는 이 은사가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했던 은사가 뭔 줄 아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 자, 다른 걸 다 생략하고 빼놓고 읽더라도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우리는 은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떠올리는데 바울은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카리스마,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그러면 짧은 구절만 외우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것만 기억해.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로마서 5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범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는 은사 안 주세요? 누구는 방언도 하고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고 하는데 어떤 분은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왜 나는 아무 은사도 없어요? 그분은 은사를 못 받은 걸까요? 아닙니다. 은사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가 뭐죠? 영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이라는 너무 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신령한 은사는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결국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영생을 나눠주고 싶어 했을까요? 이 신령한 은사 곧 영생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었어요. 영생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는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요, 이 영생이라는 은사가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중상 모략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일 때마다 뭘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뭘 나눴죠? 네, 성만찬을 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 말대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떡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 혹은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의 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뭘 먹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려고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를 잡아다가 신선한 피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상모략에 의해서, 유대인들 중상모략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나쁜 놈들, 어린아이의 피를 감히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 하면서 박해를 해야 했던 겁니다.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잡아다가 콜로세움 그 가운데 세워놓고 짐승들한테 뜯어먹게 하기도 하고요. 예? 끓는 물에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팔을 잘라서 끓는 물에 기름에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게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별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별로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는요, 이거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서 이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지하로 숨어 듣는 거예요. 지하에, 로마 시내는요 화려하지만 그 지하에는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을까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 무덤이 뭐냐?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이에요. 무덤이라고 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관에다 넣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뼈를 추려다가 조그만 상자에 담아놔요. 그러니 그 안에, 지하의 카타콤 안에는요, 사람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입니다. 해골이 여기저기 뒹굽니다. 근데 거기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공간을 더 넓혀가면서, 자기들이 하나 긁어가면서 넓혀서 예배실을 만들고, 더 넓혀서 신학교를 만들고, 더 넓혀서 호텔도 만들었어요. 제가 가봤어요. 데린구유라고, 그 투르키의 데린구유란 지역에 가면요, 거기에 지하 굴이는데 지금도 다 개발을 못 해놨대요. 그래서 가이드 따라 잘 가지 않고 딴지 조금만 딴 데 빠지면요, 그 사람 평생 못 나와요. 그래서 아직도 못 나온 사람이 있대요. 거기 가봤는데 그 안에서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젖을 짜려고요. 그 안에서 포도주를 위에서 따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집을 만들어서 포도주 틀도 있고요.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신혼방을 따로 만들어서 호텔 같은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잤어요. 심지어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카타콤 이 속에 지냈던 세월들이요, 260년이 넘었기 때문이에요. 26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바울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격려해주고 싶었습니다. 인내를 하라고, 용기 내라고 힘을 북돋아주고 싶어서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가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죽어도 뭐가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겨내셔야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신령한 카리스마, 은행,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의 육신은 잠깐입니다 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를 나눠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는 분들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신령한 은사, 뭐라고 할지 할까요? 영생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박하지 않으시죠?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 불꽃 속에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리지 않겠어요? 말릴 겁니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 4월 20일 날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사, 주님이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말씀 듣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초대하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고 수고를 다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역시 전도는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그죠? 둘째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뭘 졌다고요? 빚 졌어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미개한 사람이든지 지혜로운 사람이든지 어리석은 사람이든지 그 모두에게 뭘 졌다고요? 빚쟁이입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페일레테스 시작. 오페일레테스. 오페일레테스. 이게 뭐냐? 채무자, 죄인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전적인 빚을 진 사람도 오페일레테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꼭 돈 거래 가지고 빚만 지는 건가요? 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옆에 있는 분한테 아무 빚도 안 졌습니까?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실래요? 저는 빚진 게 없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저는 빚진 게 많습니다. 무슨 빚 졌어요? 사랑의 빚도 졌어요. 너무 많은 걸 빚졌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말이 공동체 안에서요.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빚이란 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빚졌다. 뭐에 복음의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의 빚을 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졌을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 자기 보는 앞에서 돌 맞아 죽었거든요. 그때 그 바울이 뭐 했냐면 옆에 서 가지고 죽어도 될 놈이야 하고 옷을 벗어 던져서 이렇게 맡기고 증인되라고 할 때 옷을 맡았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근데 돌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 보니까 천사거든요.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순교하는데 너무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에 주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묻죠. 그리고 회심하게 되죠.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바뀌게 되죠. 바울은 스데반에게서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빚을 그냥 스데반에게만 진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헬라인이든 미련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난 다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의 사역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로 생각하고 나는 빚진 자야, 내 평생 이 빚 갚으면서 살아야 돼 하는 당신의 삶의 어떤 의무를 깨닫게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빚을 졌어요. 다른 사람이 빚 졌으면 아이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갚아 이렇게 살아가실 분들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다 생각을 해요. 빚을 졌으면 어떻게든지 빚을 어떻게 하려고요? 갚고 청산하려고 하겠지요. 내가 못 먹어도 나는 빚을 갚는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 거의 못해가면서 그 빚 갚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버스를 사라고 저 오기 전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1억인가 헌금해 놓은 것까지도 제가 그분 구슬러 가지고 이거 빚 갚고 나중에 삽시다 이래가지고 그 돈까지도 다 빚 갚는 데 썼었어요. 그랬더니 빚이 쑥쑥쑥쑥 막 내려갔었어요. 빚은 청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빚 지고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갚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의 빚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졌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서로 당부하기를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는 거 외에는? 사랑의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빚만 지라고요? 사랑의 빚만 서로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과 사랑의 빚에 대한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눠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빚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어요, 내가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이걸 다 갚고 내가 이 세상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일생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 빚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 잘 섬겨야 마땅합니다. 어떤 이유도 어떤 핑계를 대서도 부모에게 효도 안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우리는 책망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알려줘서 예수 믿게 하고 사랑의 빚을 졌기에 그들에게 따뜻함으로 사랑의 빚을 지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서 갚아가는 우리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서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빚을, 복음의 빚을 갚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그곳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마지막 이유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냥 원했습니다가 아니에요. 간절히 뭐예요? 간이 절이다 이 얘기인가요? 간을 절단내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쨌든 두 가지 다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간절히, 간을 소금에 절이들 듯한 심정으로, 아니면 간을 잘라내들 듯한 심정으로 내가 소원하는데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의인은 공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되냐?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은사가 영생인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조롱당하기 때문이에요. 금요 밤기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집사람이 오늘 애찬을 준비한다고 해서 같이 구리시장에 나갔는데, 구리시장에 머리를 빡빡 깎은 정말 30대 한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이, 선글라스도 파란색 애기들 장난 선글라스, 여기 뭐 옆에 뭐 무늬 달린 거 있죠, 이거 끼고는 서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영어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지나가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를 어떤 마음으로 쳐다볼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저게 무슨 전도냐고, 저게 무슨 효과가 있냐고.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저렇게 복음을 외쳐서 그 복음이 오늘 이 땅 이만큼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안 합니다. 저는 전철 타고 가면은 예수 믿으자고 하는 소리를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하니까 기독교는 자꾸 세상 말로 짭으로 들어갑니다. 점점 복음 들을,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사라져가고, 기독교는 이제 천주교, 불교보다 더 적게 모이는 그런 하류 종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걸 부끄러워하듯이, 부담스러워하듯이. 왜 오늘 이 땅에 기독교의 바람이 안 불어날까요?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지 않을까요? 왜 산골짜 일주일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직 의인은 착함도 아니요 교회에 헌신한 공로도 아니요 오직 뭐로 말미암아, 잊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영생을 산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6.25 동란 전에 북한에 있던 한 군인이 있었는데, 인민군 장교였습니다. 인민군 장교 부인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군 장교는 그냥 기독교가 몹시 못마땅해서 기독교인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알려지게 되면 자기가 출세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자기 생명도 위험하니까 제발 예수 믿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집사람은, 그 아내는 저녁이 되면 앉아가지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도신경도 조금 알게 됐고 주기도문도 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이 찬양을
늘 그 부인이 불렀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났습니다. 남편은 전쟁터로 끌려가게 되었고 전방에서 싸우다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나와서 여기 기독교 신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나갔어요. 군목이 당신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하냐고 한번 뭘 해보라고 그랬더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아이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쪽 북한 쪽에 두지 않고 이쪽 한국 쪽으로 돌려가지고 거기서 분리시키는데 기독교인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이민구 장교는 아내가 매일 밤 불러듣는 찬송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 불렀던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부인의 예수 믿는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무사히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한 말씀을 다 잘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할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 준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또 내 친구며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게 만든 그분들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 아니 4월 20일 부활주일날 우리 그 빚을 좀 갚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하나씩 넣었죠. 이슬비 편지를 좀 보내주세요.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제 입장에서 형식적으로 문서처럼 만들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꼭 편지를 보내야 되고 싶은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이름을 쓰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난 누가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소를 밑에 적으세요. 한 사람께 부족하면은 뒤에 더 있으니까 인쇄물을 가져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이거 보내주면 목사님 편지 보낸다 하시니까 나 이것만 적어내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주소를 넘겨주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매주 제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를 복사해서 그들에게 보내줄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들과 이름을 함께 해가지고. 여러분 떠넘기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7주가 지나고 그 초청장을 만들 겁니다. 언제요? 종려주일 날이요. 그 주간에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편지를 이제 초청장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한 7번 정도, 6번 정도 지나게 될 텐데 그때 전화도 좀 하고 문자도 좀 넣고 밥도 한번 사주고 조금 선물도 좀 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가지고 야, 그 편지 어떻느냐? 너 괜히 내가 너 귀찮게 한 건 아니야? 한번 그래도 끝까지 한번 참고 읽어봐. 그리고 한번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을 갚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은사를 나눠주는 게 되는 겁니다. 제발 구경하지 마시고 방관자 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에이 부담돼서 나 교회 못 나가겠네 그러지 마시고 영 부담되시면 저기 거기다 쓰세요. 부담돼서 못하겠습니다. 써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복음의 빚을 갚는 여러분들이 되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번에 나는 좀 소리를 좀 크게 해서 이번에 나는 복음의 빚을 갚겠다. 갚으나 마나 할래나 말래나 별로
영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주소라도 적어주시면 제가 편지를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는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